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일들을 직면했을 때에 이 기도하며 그 순간을 잘 견디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없어도 한 번은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다 지나가서 이 뭔가 웃으면서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겨운 것이 바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파릇하고 젊은 저의 인생에도 이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운전 시험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가운데 이 20살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운전면허부터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패기 있게 이 강남 운전면허장에 가서 운전면허를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제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기와 기능 시험을 이 100점을 맞아 놓고 나서 뭐 별거 없구만 이러면서 되게 주행 시험을 편안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험 보는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차도 엄청 막히는 겁니다. 강남이니까 엄청 막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트럭의 시동을 제가 언덕에서 무려 5번이나 꺼먹었습니다. 이 옆에 시험관 경찰 아저씨가 이제 시험 탈락했으니까 빨리 내리라고 뒷좌석에 타라고 막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이 비를 엄청 맞고 비도 많이 오고 있었는데 비도 엄청 맞고 뒷좌석에 풀 죽은 채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일은 정말 별일 아닌데 저는 거의 인생의 풍파를 맞은 것처럼 저에게는 큰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유는 같이 시험 보러 갔던 친구들은 다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제 인생에 이 운전의 시련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떨어지고 정말 혼자만의 이 고난 속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다고 보면 긴 시간, 또 짧다고 보면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운전면허 제발 떨어뜨리지 말라더라고. 또 그 어려운 코스가 제발 저에게는 비껴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 어려운 코스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러 왔는데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차에 올라타는 딱 순간 그 무서운 경찰 아저씨가 옆에 또 타고 있었고 그 어려운 코스가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걸렸습니다. 전 사색에 질렸고 당연히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놀려서 전 그때 울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놀림 속에서 제 멘탈은 부셔졌고 이 풀이 죽어 있는 저에게 아버지는 진지하게 공고하셨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뭐가 걱정이냐,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건강한 두 다리로 뚜벅뚜벅 걸어 다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야속했습니다. 이 무너짐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기도하는 게 그 이후로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다음번에는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달 후에 그 어려운 코스가 폐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험 보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떨어져서 그 코스를 폐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왜 저만 그런 고통을 겪는지. 지금에서야 이제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어려움이지만 만약 더 심각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인 시편에는 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탄원하고 또 탄식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행동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이 표제어로 적혀 있기로는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세 명의 악장, 이 여두둔, 헤만, 아삽,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삽은 처음에는 이 헤만의 이 오른쪽에서 직무를 담당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찬송 업무를 맡았던 이 레위인들의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선견자로도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도 담당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지은 시인 중에 다윗 다음으로 이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그것은 그가 시를 잘 지은 시인이기 때문에 시편에 실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했기 때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바른 관계를 정말 잘 노래했기 때문에 이 시편에 실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아마도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에 이런 표제어가 붙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정말 고난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서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행동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불에 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 왕 때는 성전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고 솔로몬 왕 때는 성전이 지어져 있었지만 그때는 성전이 불에 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불에 탔던 때가 이 바로 예수님이 나시기 전인 586년에 있었던 사건. 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 성전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은 정말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때에 들어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의 노래로 섬겼던 사람들 중에 아삽의 자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조국의 멸망을 보면서 이 시편을 지었고 자기 조상 중에 이 최고의 음악 감독이었던 아삽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74편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한 시입니다. 우리는 시편 74편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정말 처절한 그 고난에 빠질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기도해야 하는지, 징계의 고난 속에서 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이 기도의 모범을 아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4편을 통해서 은혜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에 의한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74편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직접 기르시는 양,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아삽이 탄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 주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또 다윗 왕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또 생각하기를 나라가 망해도 그것이 정말 잠시이겠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더 큰 충격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는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을 향해서 몹시 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지 않기를 반복해서 계속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또 포로가 되어 끌려갈지라도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백성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언제나 옳은 일들만 행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가장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도 여러 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것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왜, 어찌하여 이렇게 자주 질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찌하여라는 아삽의 고백은 원망의 탄식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하는 믿음의 질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이 명백한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하여라는 말의 진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정말 처절한 절망의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삽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삽이 놓지 않고 계속해서 시 가운데에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2절에서 얻으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얻으시고라는 단어는 이 노예로 팔린 이 가족이나 친척을 이 돈을 주고 되사올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속량하사라는 이 단어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빚으로 인해서 이 노예의 신분이 된 이 가족이나 친척들을 대신해서 그 빚을 전부 갚아주고 이 자유인이 되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사용했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조상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이 애굽의 값을 치르시고 또 온갖 빚을 다 갚고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예루살렘을 영구히 파멸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군대의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완전하게 파괴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희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삽이 이렇게 호소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삽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정말 어느 순간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만을 의지하는 이 아삽의 굳건한 믿음의 고백처럼 변치 않는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아삽은 변함없으신 유일한 소망이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한 상황입니다. 주의 성전이 대적들에게 노략질을 당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처참하게 지금 박살이 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기구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땅이 이 더럽혀진 것을 왜 그대로 그냥 두시는지 기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마음이 먹먹하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땅에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배할 다른 장소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였던 곳이
그들에게 있어서 사라져 버린 것이죠. 자신들의 가치관까지, 믿음까지 지금 부셔져 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때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삽의 기도와도 같은 이 시는 그저 한탄만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함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삽의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삽이 보여준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기도이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상황을 직면하고 바라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한탄이 절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먼저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시편 기자는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욥도 고통 안에 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갔습니다.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계속 물으며 살았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견디기가 힘든 정말 말 그대로 우리에게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해석이 되면 고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니 고통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통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터널을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도다. 언제까지 이 일이 지속될지는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언제까지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하는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이어지는 건 아닌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기한이라도 알면 분명히 덜 힘들 텐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삽도 지금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라는 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아무도 그 기한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가긴 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그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을 때에 사람들은 가장 힘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멈춘 듯 우리에겐 고통이 지속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함에 있을 때는 시간이 너무나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시간이 멈춰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밤이 길게 느껴지고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1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정말 유일하게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대역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았고 십자가의 대반전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양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붙들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아삽이 정말 처참한 이 현실을 직면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승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대길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을 먼저 보고 힘겨워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아뢰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문제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아삽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으며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겨울 때마다 주님께 물으며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